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 오늘 경전 흥비가 7절 생각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요. 부야 흥야 비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히 살펴내어 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무궁이 7번입니다. 이 7무궁은 천도 교인들이 정심수도로 반드시 도달해야 할 도성 입덕의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 9월 2일이면은 천도교 청년회가 결성된 지 100주년입니다. 천도교 청년 당원이 지켜야 할 7가지 실행 조항이 천도교 청년당 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가 이 무궁한 내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조항입니다. 천도교 청년은 개벽 청년이다. 그래서 이 개벽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105회 이상의 주문 송주를 실행함으로써 내 몸에 모셔져 있는 무궁한 생명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천도교 청년으로 젊음을 불사르던 때가 어헌 50여 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무궁한 나에 이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이만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고종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죽는 순간까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심수도에 집념해보기도 하고 적절한 운동도 하면서 때로는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먹어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기적의 샘물이 4군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 기슭에 루르드, 발음하기 힘드네요. 루르드 마을의 샘물, 멕시코의 트라코테 마을의 샘물, 그리고 독일의 노르테니우 샘물, 마지막으로 인도의 나다나의 우물을 언필칭 세계 4대 기적의 샘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샘물을 마시면은 어떠한 치료를 통해서도 잘 낫지 않고 고통만 받던 그런 사람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신비의 물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4곳에는 500만 명, 작게는 많게는 1000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곳으로 그 물을 한번 마셔보려고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이 그 샘물들의 수질 검사를 해보았답니다. 결과 그 물에서 다른 보통 물에 비해서 무슨 거기에 별다른 성분이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나중에 밝혀냈는데, 그곳의 물은 공통적으로 활성수소가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수가 인체 내의 유해 활성산소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밝혔더군요.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 몸에 함유된 유해 활성산소를 측정해 보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의 피에서는 활성산소 수치가 1000인데 암 환자와 같은 여러 환자의 피에서는 정상인의 활성산소 수치보다도 10배나 20배나 높은 1만에서 2만이라는 유해 활성산소가 용존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량의 수소가 용존되어 있는 수소 약수를 마시려고 프랑스나 독일, 멕시코까지 가야만 하는 것인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 종무원장을 잠시 하던 그때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서정범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천도 교인을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동독은 그때 쌍문동 샘표관장 근처에 무극기 수련원을 차려놓고 천도교의 주문 송주의 기운작용을 활용해서 기치료를 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만 그것을 알게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가톨릭 의대 부속 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최일봉 교수가 서정범 교수의 주선으로 SBS 방송국 입회화에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학 무극기 수련원의 최헌정 동덕의 기치료가 우리 인체의 유해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주문을 지성으로 외워왔고, 매일 청수를 봉전하고 그 청수를 마셔오던 최헌정 동덕의 기술연 치료가 인체의 유해 활성산소를 작게는 35%에서 50% 이상 그것을 낮춰주거나 조절시키는 그런 사실을 연구 논문으로 이 최일봉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저 또한 이것을 포덕에 활용할 수는 없는가 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란 이 우주의 촬영자로서 하느님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육신과 더불어서
7, 80년, 90, 100년 살아가다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은 영혼을 이 육신 그릇에 담을 수가 없었을 때 성령은 어김없이 이 육신을 떠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이 떠나버린 육신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시신 혹은 송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화장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잘 모셔서 땅 밑에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천도교인들은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원을 한다네. 내 육신에 담겨졌던 그 성령이 본체 성령에 합해지기 때문에 개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천도교는 없어. 그래서 천도교 하는 사람은 사후에 성령이 살아갈 그런 내세는 없는 게야. 자랑처럼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천도교인은 현세를 중시한다. 내세를 이야기해온 선천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높은 차원의 고급스러운 사후관을 가지고 있다.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천도교의 경전이나 스승님 말씀을 보면은 본체 성령이나 개체 성령을 구별하는 그런 구절이나 가르침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설이 언제 생겼느냐? 오직 1920년대 3.1 독립 선언을 한 지가, 성사님께서 하신 지가 100년 됐죠. 그 이듬해나 그 이쪽 저쪽에 일제치하에 천도교 교리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교리 해설서성에 몇 군데 나타납니다. 일제치하에서 천도교 교리 현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어른이 두 분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강 양한목 선생과 그 뒤에 20년대에는 야뢰 이도나 선생입니다. 지강 양한목 선생은 천도교의 교리를 유교의 성리학적 이론으로 풀어나가신 듯하고, 야뢰 선생께서는 개벽지 1호에서 진화는 곧 개벽이라는 서양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을 천도교 교리와 결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개벽지 그 다음 달에 나오는 2호에는 천도교의 종교적 기본관념을 범신론에 입각한 인내천주의와 귀남론에 입각한 유불선 합일주의, 또 한 가지는 인내천론에 입각한 영육일치주의로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다가 개벽지 6호쯤 와서는 신칸트 철학의 입장을 취하면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의식이 개체화된 것이라고 풀이를 하시죠.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수십 권의 저술과 강연을 하시던 야뢰 선생이 해방이 되기 2년 전 토덕 84년입니다. 1943년이죠. 이때 마지막 책 한 권을 또 씁니다. 그 책이 동학지 인생관이라는 책입니다.
야뢰 선생은 이 책에서 그동안 신인 철학과 수많은 과거의 당신의 저작들이 근대 서양 철학 사상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쳤던 것을 반성하고 동학지 인생관에서 수은대 신사님의 본뜻과 천도교의 참 신앙적 방향에서 야뢰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특히 동학지 인생관의 제2편 제4장 제4절에 이런 사후간의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쓰셨냐? 만약 인간 세상에서 죽음 뒤에 사후의 생, 즉 나에게 올레자 내세가 없다면 인생은 암흑 절벽에 직면하는 무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 사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생전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무엇으로서 내세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요. 나 이돈하는 내세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우선 야뢰 자신이 사후 생활을 믿게 된 이유를 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쓰십니다. 한 7가지 나오대요. 내세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학자들의 이론으로 증명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오직 내 자신이 영성으로 직각으로 깨달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이다. 나 야뢰는 나의 직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결론에 도달하노라 이렇게 씁니다. 대우주는 무궁무궁하다. 이거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궁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뭔가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영혼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영혼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개체 영혼을 직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내세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현실의 물질 세계와 영계는 반대 일치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죠. 이상과 같은 동학지 인생관에서의 야뢰 이도나 선생의 주장은 그분의 평생의 역작들을 통해서 서양 철학인 해겔의 변증법 이론과 다윈의 사회 진화론, 스피노자와 신칸트 철학파의 범신론을 거침없이 구사하시면서 천도교의 교리를 과학적으로 근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던 과거와는 아주 딴판으로 사뭇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의암 성사님께서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신환성설, 성령 출세설, 법문, 우리 지금 경전에 이 세 부분이 나란히 되어 있어요. 차례가. 이 설법을 하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상갓집을 찾아가고 조문가죠. 제사에 참여하면서 이 성령 출세설을 수십 번 봉독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그 참뜻을 알고 있는지 어쩐지는 아직은 알쏭달쏭합니다. 왜 그런가?
그 죽음을 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경건하게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진정한 영성 수련을 해보지도 못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도통이나 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환원을 해서 본체 성령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나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세를 중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들에 우리는 동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뇌성마비원 유명한 우주 과학자 이 양반도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후 성령의 존재를 명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이 현세를 충실하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사실까지도 함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글자 두 개를 뒤집어 보면 영성입니다. 영성. 지금부터 성령 출세서를 한번 앞부분만 한번 풀어서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는 원래가 영의 표현인 것이다. 영의 적극적인 표현은 육신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영의 소극적 섭리는 육신의 모양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모양이 있고 없는 것은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 있는 세력의 두 바퀴가 도는 것 같다. 나타나 보이는 세력과 잠겨서 섭리하는 세력이 빙빙 도는 것과 같다. 여기에 한 사람의 육신 물질이 생겨나서 이 육신은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죠. 호련히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이 영이 밝게 빛나는 결정으로 맺혀져서 내 육신의 오장육부라는 이 조직을 생기게 한 것이고 이때부터 육신 물질의 오장육부의 물질적 조직을 통해서 본래부터 있어 왔던 그 영이 겉으로 표현되어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상인 저승과 물질의 세상인 이승은 같은 이치의 두 가지 측면일 뿐이다. 이쪽에서 보는 면과 저쪽에서 보는 면이 있겠죠. 수훈대신장께서 주문의 뜻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시천지라고 하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우주기운과 연관되어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신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로 사람이 곧 하늘인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때문에 수훈대신사님께서는 동경대전 맨 첫머리 포동문 첫 글자 그 구절에 계자상고 이래로 춘추질 때 사시성세 불천부력 시역 천주 조화지적이 소연호 천하여로되 하늘님의 조화의 자취가 이미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천하에 밝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증명을 해버립니다. 사람이란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신령한 자로 이 세상의 만 가지 기틀, 만 가지 형상의 이치를 모두 내 한 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수년이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번의 출세한 그런 삶이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 농축되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향화서리의 제사법을 정하실 때 전대억조의 정령은 후대억조의 정령으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점에서 곧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앞서간 스승님의 정령은 뒤에 오는 제자들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쓰셨어요.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도교의 영성수련을 가르친 대로 시킨 대로 시행해서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무궁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사님께서는 법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육신과 영은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함께 있는 하나라고 말씀을 법문에 하시죠. 그러므로 천도교인들은 반드시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서의 이승의 삶과 영계에서 심령으로 성령으로서 사는 삶, 저승의 삶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깨달아야 천도교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다. 비로소 현세의 삶을 그 사람만이 풍요롭고 알차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궁한 이율 속에 무궁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이 뇌라는 곳에서 명확히 말하면 이 좌뇌입니다. 좌뇌. 이 뇌라는 물질이 있은 다음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영성이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억억만 년 그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서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마르네요. 내 육신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엥 하고 떨어져 나오죠. 육신이. 내 머리에 있는 이 뇌라는 물질 조직을 통해서 그 뇌의 도움이 같이 그걸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내 영이 내 육신이 죽으면은 다시 영계로 돌아가서 그때는 살아생전에 이 뇌라는 물질의 도움이 없더라도 영성은 원래의 영성대로 무궁한 이율 속에서 무궁히 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은 개벽잡지가 이 세상에 나온 지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벽잡지가 천도교 청년회에서 개벽사를 만들어가지고 냈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기적처럼 이 개벽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개벽 청년은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자리에 청년 회장님이 오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자신을 반드시 각득하는 그런 서원을 세워나가자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